참 예수님, 이번 주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어제 그제 사전투표가 있었고 저희들은 신부님 셋이 다 같이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그 본당 신부라는 이유 때문에 또는 지구장이라는 그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출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들 그 국가와 또 우리 노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적임자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진지한 태도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똑똑하고 또 진실하고 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TV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늘 실망을 하죠.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쌈박질하고 네 편 내 편 갈라서 그 추하게 노는 모습이 국민들을 많이 실망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런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조실록이라는 그 책 내용을 만화로 그린 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한 7권인가 8권 보다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 실록을 기초로 해서 만든 그 책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가 좀 정권을 잡으면 반대파 사람들 다 죽이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쪽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잡으면 또 반대파 사람들 다 죽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상대편 죽이는 얘기들만 그냥 잔뜩 나와가지고 그냥 책 보다가 집어던져 버리고 말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조 시대 때 우리들이 당파 싸움하는 모습하고 금년에 있었던 선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아주 복사판처럼 그게 똑같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실망을 했었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거란 최선 또는 차선의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고 그리고 차악 두 번째로 그나마 그래도 두 번째로 나쁜 놈을 뽑는 게 우리들의 선거가 아니겠냐. 그렇게 이 표현을 하는데, 어쨌건 또 그들이 있어야 우리들도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바탕이 여기지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투표는 합시다. 저는 본래 이 강론 시간에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만은 교구장님께서 또 투표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마음을 대변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데, 투표는 하시고요. 투표하실 때 이런 거는 좀 참작했으면 좋겠어요. 아우스팅 성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들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분배와 또 교환의 문제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거기 정당한 그러한 그 대가를 받고 또 같은 이익을 남긴 것을 서로 불평 없이 그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정의가 정말 살아있는 그런 사회가 이 올바른 정치 사회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아서 뽑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 제3주일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7번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4번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3번은 제자들 아닌 평신도에 해당되는 그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4번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토마스 사도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 그리고 두 번째 토마스가 있을 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신 그 두 번째 발현, 오늘 이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라고 부탁하신 그 장면. 이렇게 해서 4번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3번은 부활 그 바로 다음 날 우리가 읽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과 2번째 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장면, 그리고 3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그러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 합해서 7번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을 할 때 또 신학에서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느님은 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착한 일 사람에게는 너 참 잘한다, 나쁜 일 하는 사람은 너 이놈 그러면서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 장부에다가 적고, 그리고 벌 주운 무섭고 엄한 재판관 같은 하나님. 실제로 그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람들이 당신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숭배한다든지 다른 거 할 때 굉장히 화내고 야단치고 예언자 보내가지고 또 그냥 벌도 쥐고 심지어는 한 도시 전체를 다 멸망시킬 정도로 그렇게 엄격한 그러한 이 모습을 지니는 게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식이 이 가서 고생하는 것을 정말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 또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신이 더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이 하나님,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께 끌어가는, 그리고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못 사는 그런 사람들, 약자들의 그러한 이 고통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 새로운 하나님 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을 이제 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복음 말씀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와서 아침을 먹어라라는 그 말씀일 수 있습니다. 밤새껏 고생하면서 그냥 허탕친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괘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서 세상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겨우 가서 고기 잡고 자빠졌냐 이러면서 야단칠 수도 있고 호통을 칠 수도 있고 섭섭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밤새껏 그냥 이 애쓰고 고생한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당신이 친히 빵도 준비해 놓고 물고기도 준비해 놓고 숯불을 펴고 그들을 기다리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 벌 주고 하는 그런 엄한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아픔과 고통,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헤아려 주는 그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하고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주시고자 애쓰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힘들고 또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속상한 일도 참 많이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잘못하고 속썩이고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그래도 그가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따뜻한 밥 차려주는 게 나의 소명이라니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어머니의 그런 이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 저 멀리 높은 데서 이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아픔에 고통에 슬픔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함께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등장하시죠. 어떤 사람이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며 대듭니다. 어찌하여 나를 마치 예전에 욥 성인처럼 내가 태어난 날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던고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항의를 하죠.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듣다가 네가 그렇게 힘들고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한번 네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거라 했더니 자기 인생길에 그 발자취가 쭉 나오는데 이상하게 두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째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내 인생에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한 사람이 그 발자국은 바로 나의 발자국이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늘 네 인생길에 함께 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보니까 그게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힘들고 지쳐서 어려워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괴롭고 아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고 더 아파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아주 노고승을 찾아가서 법문을 청해 듣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스승님, 도를 닦고 그야말로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답은 배고플 때 먹고 피곤하거든 잘 자면 되느니라 그랬답니다. 하오나 그거는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은 아니란다. 사람들은 먹을 때 1000가지 욕망을 떠올리고 잠을 잘 때는 10,000가지 매듭을 풀어헤친단다.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되는데 더 많은 욕심을 내느라고 배가 터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욕심을 부리고 잠이 오면 잠만 자면 되는데 자기 욕심과 이익을 더 챙기느라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머리 굴리면서 잠을 못 자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란다. 그러니 다 내려놓고 밥 먹고 그리고 잠 잘 자거라.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잘 지내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당나라 때의 육조해는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불법은 속세의 일상생활 속에 있으니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토끼의 머리에서 뿔을 찾는 것과 같으니라. 영원히 답을 못 얻을 것이다. 즉 내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잠자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일이요, 그분의 그런 일을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신앙의 그런 기초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 한 가지만 결심을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고 절망감에 감싸 있던 그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상을 차려놓고 아침을 먹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는 일이고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항상 위로를 전해주고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식구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 일을 내가 실천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다른 이 작은 예수가 되는 일이라고 보고 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랑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